오늘도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이 종료주일 들어오시는 주님 앞에 활짝 열어져서 그 주님을 맞이하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종료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맞이하던 그 날을 우리가 기리며 기독교의 절기로 지키는 한 날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로마 제국을 한꺼번에 뒤집어 엎으시고 유대인의 중심이 되는 나라를 세우기를 기대했지만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일은 유대인의 왕국이 아닌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 오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라를 나라되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죠. 나라를 나라되게 하기 위해서 왕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인간을 포함한 모든 창조 세계의 왕이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백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 백성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절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였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없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거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죠. 그리고 이 죄는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는 영원한 분리를, eternal separation due to sin, 죄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과의 분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천국이 이 땅에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렇기 위하여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회복되어져야만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상실된 자격을 회복하는 거죠. 죄인된 인간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부분적 수술이 아니었습니다. 필요한 건 윤리 도덕의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새롭게 거듭나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낼 때만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격이 세워질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그 일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돌아가셔야만 하였던 십자가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격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종료주일 그 자체, 종료주일에 일어난 일들을 묘사하며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집중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께서 종료주일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기대감, 회복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루살렘 입성 후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격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면 우리의 삶에 일어날 일들을 기대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하셨던 일을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찾으신 곳은 성전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이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성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성전에 가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은 또 성전을 정화하는 일이셨습니다. 12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셨다는 것이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그 온유하시고 늘 백성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며 그들을 케어하시고 목양하셨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돌변하셔서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정말 그 성전을 이렇듯
과격한 모습으로 정화하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 이유를 마태는 13절에서 잘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1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라도 주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셨다만 이유는 오늘 성전의 본래 목적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전의 본래 목적은 기도하는 집이요, 그리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집인데 그것이 뭐가 됐다고요?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셨다는 것은 바로 성전의 본래 목적을, 의도된 목적을 회복하시고자 하심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추구하시는 것, 회복입니다. 회복. 우리가 믿음을 갖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회복되기 위함입니다. The faith brings unto us restoration. 회복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한 번 더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회복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셔야만 하였던 이유도 바로 우리에게 이 회복을 가져오기 위함이셨죠. 그러면 도대체 이 회복은 어떤 회복이었는가? 가장 먼저 우리가 기대할,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시는 회복은, 우리가 기대할 회복은 뭐냐면 영적인 회복이었습니다. 성전을 정화하신 것은 영적인 회복이었어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셨다는 것은 성전의 본래 목적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었죠. 성전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능케 하는 장소였죠. 그곳에서 인간들이 그거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우리 것으로 가져와야 되죠. 자, 그러면 도대체 구약에는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이 있었는데 지금 성전은 어디에 있을까? 지금 성전은 어디 있을까?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17절 말씀인데요. 17장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7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잘못 나와 있네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미시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집에 거하시는 집이 아니시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손으로 지은 건물에 거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실까? 네, 영으로 지어진 성전이겠죠. 영으로 지어진 성전. 그럼 영으로 지어진 성전은 무엇일까? 자,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인데요. 22절이 빠졌네요. 오늘 이게 잘 코디네이션이 안 되는데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랬어요.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뭘 밝히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지어져 간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3장 말씀입니다. 자, 이건 맞나 한번 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네. 자, 이제는 우리에게 분명해졌죠. 이 시대의 성전은 누구다? 어디 있다? 여기 있어요. 이 시대의 성전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 것이죠. 자, 바로 믿는 성도가 성전이고 그 믿는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마태복음 21장 말씀으로 돌아가서 만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신다면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실 일이 뭘까요? 가장 먼저 뭘 하실까요? 성전을 정화하시지 않겠습니까? 성전을 정화하시지 않겠습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를 정화하지 않겠습니까? 자, 13절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13절 다시 한번 볼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기도에 관한 권면이 아니에요. 기도에 관한 권면이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그래 우리 더 기도 많이 하자가 아니라,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의도한 것은 성전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성전의 본질을 회복하라. 여기 와서 더 기도 많이 하라가 아니라 성전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만남이야.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란 이 성전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오늘 오셔서 영적인 성전된 우리를 정화하신다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정화하실까요? 너희의 본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지음을 받은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라. 자,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를 만드셨을까? 왜 우리를 만드셨을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바 목적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그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자,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자, 가장 먼저 창조의 목적을 바울은 뭐라 밝히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그의 기업의 목적이 되었다. 기업의 목적이 되었다라고 적고 있고요. 자, 12절에서 창조의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다. 자, 여러분과 저가 왜 지음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 지음을 받아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는 노래입니다. 노래. 우리는 노래예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노래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수 믿는 아내, 예수 믿는 남편, 예수 믿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노래인 거예요. 하나님의 노래,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귀하심이,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뭐 한다고요? 불려지는 거예요. 불려지는 것, 드려지는 것. 여러분, 주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며 성전의 본래 목적을 회복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또한 하나님 가운데 지으심을 받은 그 목적을 회복하는 것이 이 종려주일의 의미로 여러분에게 다가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려주일에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물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질문이에요. 나는 부르심의 선한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Am I worthy of the calling that God has given unto us? Am I worthy? 여러분, 내 삶이 이 종려주일에 여러분이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내 삶이 창조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노래가 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고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 What does it mean that we become glory of God? 사실 이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바울은 놀랍게도 이것을 단지 추상적인 개념에만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점검 기준을 제시하죠.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인데요. 자, 한번 슬라이드 있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녀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하여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은 어떻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노래는 어떻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 찬송은 어떻게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사업의 현장에서 들려지는 줄 아십니까? Good works.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 선한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한 일이 뭐예요? What is this good work? 그거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이 회복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창조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리새인을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 나갔지만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였어요? 페리시라는 이 헬라어 말의 의미는 불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들은 하나님과 계속 분리시켜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할 선한 일, 하나님의 노래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죠. 우리의 선한 일을 통해서. 그래서 저희가 우리 스태프 모임에서, 디보션에서 항상 기도하는 거 있습니다. God, help us become channel of blessing that people see through us Christ working.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게 우리가 하는 기도의 내용이죠. 저는 오늘 이 아침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다시 한번 상기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배우자를 위해서 우리 남편은 왜 이렇게 돈 못 벌어?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기도 제목, 배우자를,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궁극적인 기도 제목이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제목,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내 남편이, 내 아내가 하나님의 노래가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삶으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이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노래가 되게 도와주세요. 영광의 노래. 매일의 삶의 현실 속에서 착한 일과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백성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 세워지는 이 복된 종려주일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후에 나와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하신 일이 뭐죠? 맹인과 저는 자들을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한은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를 한 구절로 너무 중요한 성경을 읽는 안경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는 관점. 요한복음 20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주님께서 내가 기록한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수도 없이 많은 일을 행하셨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 중에 얼마를 선택하여 기록하는 것은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의 기자들은 예수님의 행적을 1부터 10까지 자세하게 기록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 중에 얼마를 선택하여 우리에게 믿음과 생명에 이르도록,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에 이르도록 얼마의 사건.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과 이 요한복음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그 차이가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들이 택하시는 사건들, 같은 사건도 있지만 같은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도 보게.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한꺼번에 읽어질 때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온전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각 사람이 다른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런 원리는 비단 요한복음만이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 선택된 기록들이에요. 처음 창조의 순간부터 우리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하나서부터 다 열거해 놓은 것이 성경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을,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잘 보여주기 위해서 그 기록하신 것이요. 그렇다면 오늘 마태가 주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후에 바로 나와서 맹인과 저는 자를 고쳐주셨다는 이 시퀀스,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성전을 정화하셨죠. 영적으로 우리에게 회복을 가져오신 후에 바로 나와서 하신 일이 뭐예요? 육체의 회복을 가져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믿음을 통해서 기대하는 회복은 영적으로만 회복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이 또한 회복되는 것을 같이 함께 동반하고 있는 거예요. 은연중 여러분과 저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가장 무서운 사상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두알리즘, 이원론이라는 거예요. 이원론이란 선과 악과 영과 육을, 세상과 교회를, 성과 속을 구별해버려요. 두 가지로 구별해서. 그래서 무조건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거룩하지 않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성스러운 것이고 세상은 세속적인 것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회복된 나라 안에서는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 그 바울이 골로새서 3장에서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하라 하는 것은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섬길 때만 죽게 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역할도, 어머니의 역할도, 사업주의 역할도, 직장인의 역할도 누구에게 하듯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는 더 이상 성도에게는 거룩한 교회, 세속스러운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과 교회는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안에 있고 우리가 아직도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성도가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것은 세상을 회복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곳으로 회복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가는 일에 여러분과 저가 쓰임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가 부활을 말할 때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이상한 형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본래 목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노래, 하나님의 영광인 우리의 이 몸,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이 몸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이 몸이 여러분의 몸이에요. 부활됐을 때 여러분의 몸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사는 사람들이 왜 건강을 생각하고 왜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회복을 추구하고 계시고 결국 부활에는 우리의 몸이 부활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야고보 장로가 교훈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여러분, 배고픈 자에게 평안이 있겠습니까?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육신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 영혼의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의 일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결단코 세상에서 우리가 먹고 입을 수 있도록 해야 할 일들을 등한시한다는 건 큰 믿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그런 경우가 있었죠. 예수님만 믿는다고, 하나님만 믿는다고, 교회만 섬긴다고 세상의 일을 놓아놓고 아무 일도 안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혹독하게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정의 아버지가 교회에 충실한다고 자녀들을 포기하고 자녀들과의 시간을 포기하는 것, 그건 절대적으로 믿음이 아닙니다. 목회자들 가운데 그런 분이 많이 있어요. 내가 목회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겠지. 안 지켜주십니다.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하지 아니하면, 엄마가 엄마의 역할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와서 열심히 일했다고 그것을 보상으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책임의 무책임을 상쇄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만큼 우리가 육신의 책임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까를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할 일과 하지 않은 일들을 구분하고 내가 사업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아버지 역할도 하고 어머니 역할도 하고 남편의 역할도 하고 또 자녀의 역할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내가 할 일,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구별해가며 우리는 단지 영적인 것만,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게 영성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녀로서, 사업주로서, 직장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선한 일을 매일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삶으로 감당해내며 우리의 손으로 감당해내며 우리의 발로 뛰어내며, 그래서 이루어지는 회복이 하나님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는 여러분과 저가 주님께서 추구하시는 이 회복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아침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영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맹인과 전은자들의 다리를 고쳐주시면서 우리에게 외치는 것, 야, 성전의 목적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육신의 회복도, 너의 육체의 목적의 회복도 회복하는 것이 영성이고 그게 믿음이다. 저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의 마음에 꼭 받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회복하시는 것, 예루살렘 입성 후에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져오시는 이 소망의 회복을 보게 됩니다. 소망의 회복.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사람들이 다 환호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15절과 16절을 보면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옳은 일을 하다가 비난받는 거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주님도 항상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자, 15절과 16절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옳은 일을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주님을 향하여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대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단호하게 교훈해 주십니다. 자, 16절 후반부부터 계속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이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자,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인용하신 성경 구절은 시편 8편 2절 말씀입니다. 시편 8편 2절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 이 주님께서 이 시편을 인용하시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어린이들이 호산나 하며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는 것이, 이것이 지금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일들, 과거에 보여주신 일들이 오늘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과거에는 예언되어졌는데 오늘 이 예수님의 시간에서는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예언되고 있는 것이 성취되었다. 여러분, 예언된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는 게 뭐죠? 그게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게 소망이에요. 소망. 여러분, 믿음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믿음이 하는 일은 여러분 안에 소망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소망을 가지면요, 핍박을 받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왜요? 소망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있으면 어려운 환경 속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도요, 우리는 안심할 수 있어요. 왜요? 소망이 있으니까.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견딜 힘을 어디서 얻는다고요? 네, 소망에서 얻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얘기했어요. 소망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다. 그래서 소망의 pairing word가 인내인 거예요. Hope and endurance.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린 자녀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잘못을 해도 우리는 계속 용서를 해요. 왜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추구하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들이 모두 변화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노래가 될 것이다. 그 소망을 믿는 사람은요, 오늘 비록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눈에 못 미쳐 보이는 것 같아도 우리는 견뎌요.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우리는 견뎌요. 왜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종려주의를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아세요? 성도들이여, 이 소망의 눈을 뜨라는 거예요. 이 소망의 눈을 뜨라. 여러분의 인생의 이 소망의 눈을 뜨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0장에서 이런 놀라운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60장 15절부터 2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찬찬히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께서 불러일으키시는 소망을 한번 느껴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15절부터 읽을게요. 시작.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여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아니할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한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약한 자처럼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이 작은 자라고 느껴지십니까? 기대하십시오. 때가 되면 약한 자로 강한 자가 작은 자로 천명을 이루게 하시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광의 미래를 오늘도 준비하고 여러분들은 앞서가셔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노니. 주님께서 왜 부활로 승천하여 우리보다 앞서가셨나요? 이제는 나도 더 고생하고 싶지 않아. 나도 이제 영광의 자리에만 앉아있을 내가 아니라 주님 일하러 가셨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 일하러 가셨어요. 무슨 일하러?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영광의 자리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비록 내가 오늘 힘들고 약하고 절망하고 오늘도 실패하지만 오늘도 실패하는 나를 보며 우울증에 빠지고 절망하며 낭망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이런 실패자를 위해서 이런 약한 자를 위해서 이런 작은 자를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신 그 주님을 상상하며 성령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죠. 그게 내 모습이 아니야. 그게 내 모습이 아니야. 저는 이 종려주일에 여러분과 저가 다시 한번 이 소망으로 회복되는 귀한 날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그 선지자에서 이런 기가 막힌 선언을 했습니다. 스가랴 9장 11절로 13절 말씀인데요.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갇힌 자들을 물없는 고당에서 놓았으니. 자, 이 12절이 아주 기가 막힌 구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여러분 오늘 여기서 12절에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 저는 이 한국말 번역이 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영어 성경 우리 강단 ESV 성경은 갇혀 있는 소망을 품은 자를 이렇게 번역을 해서 O prisoners of hope. 우리는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소망에 갇혀 있는 자예요. 우리는 소망의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기가 막힌 표현이죠. 여러분 우리가 소망의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견딜 수 있죠. 왜? 우리 소망에 갇혀 있으니까. 소망에 갇혀 있으니까 견딜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데도 하늘을 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고. 왜요? 우리는 소망의 포로들이기 때문에. 소망의 포로들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읽었던 책에 등장한 한마디의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세상은 우리를 읽는다. 맞습니다. 세상은 여러분과 저를 오늘도 읽어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업주라면 여러분에 속한 그 인플로이들이 여러분들을 읽고 있고 여러분들을 듣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무슨 노래를 그들에게 들려줘야 될까요? 무슨 노래를 그들에게 들려줘야 될까요? 종교개혁의 피추 중 한 가지는 Ecclesia Semper Reformanda Est. 이 말은 The church must always be reformed. 한국말로는 교회는 항상 개혁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개혁되는 건 교회 정치가 개혁되는 거 아니에요. 교리가 개혁되는 것도 아니에요. 신학이 개혁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개혁되는 건 성도가 개혁되는 거예요. 성도가 정화되는 거예요. 영적인 창조의 목적이 회복되고 육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손해하는 일들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안에 소망이 회복되어져서 오늘 다시 들어오시는 이 주님, 종려주일은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오늘도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창조의 본래의 목적을 회복시키시며 우리에게 소망으로 미래를 기다리게 하시는 그 주님을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아침에 꼭 만나고 다시 한번 주님이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창조의 목적들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노래, 우리 주님의 영광의 노래, 그 삶을 여러분의 직장, 가정,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불러내며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 마지막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도 돼요. 예루살렘의 성전의 그 쪼개진 벽 조각에 가서 우리는 기대하지 않아도 돼요. 거기 가서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주님은 성전을 우리 가운데 심어두셨어요. 우리를 만들어주셨어요. 내가 가는 곳이 교회고 내가 가는 곳이 성전이에요. 여러분의 일터가 성전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성전이 되고 여러분의 직장이 성전이 돼요. 왜요? 여러분이 가니까. 우리가 모인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으니까. 저는 이 하나님의 교회된 여러분과 저가 이 종려주일에 회복하셔서 다시 한번 이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여 주님의 노래가 되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